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이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늘 높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당신의 자비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당신이 약속하신 휴식과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첫 번째 성소 봉독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성소 봉독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이며 28절부터 30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기도의 후반부인 2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심판을 가르치지 않으셨더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를 친히 삶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기하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율법학자 같은 지식인 있고 어린아이는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단정짓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구분입니다. 지식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반면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기에 복음이 숨겨진 것입니다. 반면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영혼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구원의 열쇠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내 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로서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겸손한 영혼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구원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오만한 자 모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며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멍에는 짐승의 목에 씌워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로 성경에서는 주로 속박이나 고통스러운 의무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면서 도리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엘리사가 12겨리소로 밭을 갈았고 신명기에는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언제나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겨리소 구조였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날뛰고 서툰 새끼 소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칠 때 훈련이 잘된 노련한 어미소와 함께 한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힘센 어미소가 모든 무게와 방향을 다 감당하고 서툰 새끼소는 그저 곁에서 발맞추어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미소 곁에서 걷는 법을 배우며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라고 말씀하신 멍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구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기에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된 쉼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던 오만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는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또한 삶의 무게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는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과 의지가 되며 진정한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멍에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거나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없는 메마른 황무지에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삶의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청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완약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건만 우리는 어리석고 좁은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멍에는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고 내 생각과 이익을 저버린 채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내 안에 죄된 자아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끝없는 긍휼과 자비이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한 애통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만의 이기적인 멍에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친히 십자가라는 거대한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찢기신 사랑과 은혜는 망각한 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명예는 외면한 채 도리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짓누르는 세상의 멍에를 애써 짚고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가 세상의 눈에 보이듯 쓸모없는 무가치한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무게를 다 지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이끄시기 위해 피 흘려 베푸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발맞추어 걸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라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찬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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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이것은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것은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